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기쁨이 되는 우리의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나시의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 3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시대가 있어요. 어떤 시대가 있는데 우리 그 시대마다 부르는 명칭들이 있죠. 전성기 시대다. 암흑 시대다.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암흑 시대라고 하죠. 가장 절망적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절망적인 시기는 한 나라의 가장 절망적인 시기는 혹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시기는 뭐 때문에 절망적이 될까요? 나라로 치면 대단한 지도자나 위인이 없을 때 암흑 시대가 될까요? 아니면 법이 무너질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무법자들이 횡행할 때 그럴 때 이제 암흑 시대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어떤 시대가 가장 암흑 시대라고 말하는 거냐? 오늘 1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죠. 말씀이 희귀해지면 암흑 시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지 않거나 아예 증거를 하는데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 인생에게 적용해 봅시다. 한 인생의 어두움은 언제 찾아오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이 돈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난하거나 직업이 없거나 애인이 없거나 뭐가 없을 때 여러분이 인생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어두운 것은 부부 사이가 좋거나 좋지 않거나 자녀가 말썽을 피거나 안 피우나 그럴 때 어두워지거나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뿌리는 뭐다?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왜? 다시 말합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몇 주만 못 드려도요. 영혼이요 완전 어두워져요.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예배를 몇 주만 빠지면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인격이 달라져요. 말씀이 사라지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전서가 설교 때도 언급했던 선교사님이 계시죠. 임현수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북한에 억류되십니다. 중국을 통해서 말씀을 북한 들어가 말씀을 전하시다가 949일 동안 장장 거의 2년 몇 개월이죠. 한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북한에 억류돼 계셨어요. 그분이 나오시자마자 책을 한 권 써주셨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거기서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북한은 알잖아요. 아오지 탄강. 수용소에서 너무 갖은 어떤 고초들을 겪으셨는데 이분이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와닿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모든 어려움, 고통 다 이길 수가 있었대요. 근데 제일 큰 고통이 뭐였느냐? 성경이 너무 그리워서 한 번만 읽고 싶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읽고 다시 뺏어가도 좋으니까 성경을 한 번만 읽게 해주면 그걸 한 번 읽을 때 내 뇌 속에 완전히 각인을 시켜놓고 싶은데 그래도 선교사다 보니까 평생을 성경을 가까이니까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되뇌이는데 날마다 아는 것마다 생각나는 것마다 되뇌이는데 중간에 기억나지 않는 한 구절로 인해서요. 막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정확히 뭐였지? 그 다음 말씀이 뭐였지? 이분이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고 그 다음 구절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읽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고통스럽고 그 말씀 기억난 말씀 하나하나가 자기의 삶을 너무나도 싱싱하게 살리는데 반면 기억나지 않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평생에 내가 성경에 대해서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된 말씀이 이 말씀 때문이다. 우리 잘 들어본 말씀이에요.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이죠. 들어봤을 겁니다. 전서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른데 어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한 시대의 어둠은 뭘로 인하여 온다고요? 말씀의 기갈인데 그날이 언젠가 이 땅에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귀하게 존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 들어도 그만, 듣지 않아도 그만인 것 같아. 너가 늘 전기를 사용하니까 그 전기가 없어도, 있어도 소중한 거 모르고 없어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이 그러나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요, 사실은 너무 당연시 여겨서 우리가 그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셔라고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이 주님의 입모양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주를 향하여 바라보는 자,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더라.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도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찾아와 감사하는 이가 한 명뿐이더라. 구원을 받는 이는 한 명뿐이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빛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갈망의 마음이. 한 인생의 어둠은 이 말씀의 기갈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 찾아오겠어요? 말씀이 쭉쭉 전파가 되고요. 그게 막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이 큐티나 혹은 주일의 예배나 수요 예배나 어떤 예배들의 그 주의 종의 말씀들이 여러분 귀에 쭉쭉 들리면 여러분 인생에 빛이 임하게 돼요.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이 대비가 되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 뭐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 인생이 어떻다? 절망이더라. 죽기 일보 직전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그를 칠 거야. 그의 집을 심판할 거야. 13절 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니까요. 무서운 게 뭐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아는 죄악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거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엘리가 심판받는 건 그가 막 모르는 우리 회개할 때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요 가만히 기다렸다가 죄를 짓기만 해봐 널 죽여버릴 거 이런 분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먼저 말씀으로 우리 마음으로 양심으로 찔림으로 아픔으로 말씀하세요. 그 다음은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 혹은 주의 종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이 수십 번을 말씀하세요. 반드시 기회 주세요. 잘못할 순간 손으로 내리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 그 누가 비교할 수 없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망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죄악 때문이 아니라 아는 죄악. 우리가 심판받는 건 억울할 수가 없는 게요. 내가 아는 죄로 심판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보자 심판대에 가서 우리 영원히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요. 우리가 너 이러했지.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혹은 제가 그렇게 한 게 잘못이었나요가 아니라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미 다 말씀하셔서 나도 다 알고 있는 그 아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셔서 듣지 않았던 나의 죄악. 그러니까 그 진짜 죄악이 뭐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지는 그 죄악이 아니라 진짜 죄가 뭔 거예요? 듣지 않은 죄. 성경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짐은 모두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 조건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넘어짐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 주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실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각박하신 분이 아니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 인생 연약함이 있는 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그런데 넘어짐 때문에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주님의 사랑의 종을 보내시는데, 말씀의 종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의 종의 입술에 나오는, 터져 나오는 말씀, 내 주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시는 그 말씀, 양심으로 우리 마음속의 중심으로 주님께서 울려 퍼지게 하시는,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그 말씀,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내가 듣지 않을 때 주님의 슬픔이 강같이 흘러넘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날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엘리가 오늘 사무엘에게 말하죠. 다 말해라. 바른 대로 다 말해라. 그 음성을 듣고 엘리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전사는 혹시 그래요. 여기서 이 말을 듣고 나서도 엘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자복했다면 난 다신 용서 안 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윗과 같이 엎드렸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죄악에 대하여서, 아는 죄악에 대해서 엘리와 같이 듣고 나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다윗과 같이 들은 이후에는 그것이 당신입니다라고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사무엘과 엘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바로 너야.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희망이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사람은 절망이지만 말씀이 들리는 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유일한 도와주기. 그거 외엔 희망 없어요. 물질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생기면 좀 더 나아지겠지. 뭐 생활은 좀 나아지겠죠. 영혼은 밝힐 수 없어요. 마음은 새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세요. 한 절이라도 더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언젠가 말씀이 끊기는 순간, 지금 여러분한테 공책 한 권을 주고 여러분이 아는 말씀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면 과연 여러분 중에 몇 명이 그것을 적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지금 몇 명이나 몇 구절을 적을 수 있어요? 10구절 이상을 적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말씀에 여러분 인생의 기둥으로 삼는 인생, 그 인생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자복하며 언제나 그 말씀을 갈망하며 그 말씀에 기갈이 오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말씀의 생명수처럼 저수지처럼 강같이 우리 인생에 흘러넘쳐서 가득 채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어제 전원사가 여러분한테 강철부대라고 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고 했죠. 우리 덕진이도 한번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한번 봐. 이미 봤을 수도 있고. 이 강철부대라고 하는 뭐 1화부터 내가 중간까지 보다가 한번 보게 됐는데 7화가 이제 떠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한 상태였었어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강철할 체력을 주십시오 하니까 강철부대 생각나서 강철부대를 찾아가지고 보는데 봤죠?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그 40kg 군장을 메고 20kg 총탄을 들고 그리고 무거운 총기와 10kg쯤 되는 총기와 그 다음에 무거운 깃발과 이거를 서로가 나눠서 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어깨가 뼈가 나갔어요. 어깨가 완전 나갔어요. 지고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하니까
한 친구가 40kg 분장을 앞뒤로 메고 가요. 80kg죠. 10kg가 넘는 곳을 가는 거예요. 평지입니까? 이런 깎아내리는 절벽이 나와요. 절벽과 같은 오르막길이 나오고 거길 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렸지만 그걸 들어준 사람이 너무 미안하니까 그 뒤에 등 뒤에 이걸 쥐고 있는 앞뒤로 쥐고 있는 그 친구의 머리를 밀면서 갑니다. 한쪽 어깨가 나갔으니까 한쪽으로는 총탄을 들고 머리를 밀면서 가는 거예요. 꼴찌한 팀이 결국은 탈락을 하는 거예요. 부대들 중에서. 근데 저는 그 부대가 제일 멋있더라고요. 1등한 UDT 뭐 잘했어요. 압도적으로 1등 하자 하면서 막 뛰어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중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가장 최약체인 것, 부족한 거 안 돼요. 근데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부상이면 중간에 이탈한다고 해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할 텐데 왜 포기 안 했나요? 하니까 그 친구가 딱 한마디를 해요. 쪽팔리니까 이래요. 나는 그 친구가 마음속에 강렬히 지키고 싶은 명예가 있다는 거야. 나는 거기서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지키고 싶은 명예가 있는 거. 내 인생에 이것만큼은 죽어도 내가 나중에 내 선배들, 나의 부대들의 선임들을 봤을 때 쪽팔리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 부대를 나온 사람으로서 쪽팔리기가 싫은 거예요. 지키고 싶은 명예가 있는 거예요. 요즘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속된 말로 쪽팔리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말씀 없이도 잘 살아요. 쪽팔리지 않아요. 기도 없이 사는 성도가 있어요. 안 쪽팔릴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죄에 대하여서 심판받을 때에 무섭겠죠. 그 이전에 우리가 아는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그때에 쪽팔리지 않을까요? 내가 그때 너를 보아노라 말씀하실 때 쪽팔린 신앙인 되지 말고 명예가 실추된 주의 성도가 아니라 내가 그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난해도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내가 순교와도 주님 내가 지킬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는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거 한마디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사가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승승장구하며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와 대단합니다. 와 하는 입이 쩍 부러지는 없죠? 나는 못 남길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걸 남길 수 있겠어요. 근데 난 그런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쪽팔리고 싶진 않은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죄악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뜻을 세웠으면 지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고 가세요. 한 길로 가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한 길로 가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자고요. 우리. 종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음성 딱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르지 말라고. 전세가 괜히 이거 때문에 삘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별이랑 필리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이제 너희들 내일부터 약간 일찍 깨울 거야. 일찍 깨워서 아침에 운동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다음에 밥 먹고 가자. 그때 좀 일찍 재웠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제 별이랑 필리는 전사와 같이 운동을 할 겁니다. 전사가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했던 그동안의 운동이었고 또 하루 별이 같은 경우는 뭐 푸시업 40개 하고
버피 테스트 20개 하고 스쿼트 20개 하고 턱걸이 10개 하고 이 정도였는데 이거를 이제 아침마다 시키려고 해요. 오후에는 추가로 좀 더 시키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강건한 군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좀 사세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사시라고. 전사 옆에 헬스장 가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아마 우리나라 한 20대, 30대, 한 5년 후, 10년 후에 중고등학생이,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청년이 될 때, 시기 될 때 그 친구들의 어떤 몸의 피지컬의 차이는요, 지금과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운동 좀 열심히 하세요. 남자들, 운동 좀 열심히 하세요. 여자들도 좀 성실하게 좀 운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일도 몸으로 해요. 체력이 없으면 정신력은 한계가 있어요. 체력이 없으면 정신력도 없습니다. 몸을 만드세요. 하나님 일 뭘로 할 건데? 왜 짜증나요? 몸이 약해서 그래요. 왜 기도 안 해요? 피곤해서? 제발 몸 좀 가꾸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섬기세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은 하루라고 하는 한정되어 있는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먼저 담을까를 우리가 정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인생 시간 가운데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 거 먼저 담으세요.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이거 먼저 하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이것부터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기도 말씀했으면 그 다음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는 거예요. 이걸 오전 중에 끝낼 수 있으면은요,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단언컨대 바뀌어요. 미뤘다가 저녁에 하지, 개소리 하지 말고 그런 걸 개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전에 끝내놔야 돼요. 중요한 건 미리 다 해놔야 돼요. 피곤하면 찬물로 샤워하세요. 여러분 젊잖아. 지금 이 시기 때 할 수 지금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버텨도 몸이 버틸 수 있는 때가 20대예요. 30대라고. 40대가 되면 그때부터 다 저물어 가요. 내가 뿌린 내 몸에 대하여 건강하지 않은 습관들 뿌리는 인생들은 그날 그 시에 재앙의 몸을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지금 철저히 여러분 인생 챙기세요. 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엄히 명합니다. 영혼육을 건강하게 세우세요. 그날을 준비하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밝히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말씀을 정말 미친 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많이 읽는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귀에 선명히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좀 간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희망이다. 들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빛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인생에 전성기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암흑기가 아니라 전성기를 여는 2021년도가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음성을 들은 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10년간의 기름을 부으사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주의 음성이 희귀하여서 이적과 이성이 희귀해진 이 더럽고 가장 침울한 이 시대가 결단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나라에는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깨어 주의 말씀 앞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기업을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 감당할 수 있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니 오늘도 충성한 내 인생을 세워 하나님이 우리 이름 부르실 때 아는 죄악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너를 봤어. 너의 그 충성과 사랑을 보았다. 사람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참된 성도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날 그 시에 상 주시옵고 멸류관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아니 주님 바로 그 옆자리에 사도들과 함께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자랑합시다. 일어나시기 바랍시다. 자, 축복합니다.